우리 주일 저녁 예배 때 우리 요한복음을 쭉 이렇게 핵심을 우리가 공부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시간입니다. 일주일에 낮 예배 시간 1시간만 말씀 듣고는 믿음을 지킬 수가 없어요. 마귀를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가능하면 자주 나서 말씀을 들어야지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내가 어떤 사람으로 신분이 바뀌었는지를 알게 돼요. 하나님의 자녀에 계신 권세가 얼마나 어마어마한지를 날마다 들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마귀는 이거를 잊어버리게 만들어요. 그래서 세상에 빠지게 만들고 문제 앞에 우리 믿음이 침몰되게 만들고,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우리를 끌고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 땅에서 우리 예수 믿는 것은 죽어서만 천국 가는 게 아니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천국의 기쁨을 날마다 맛보며 살아야 되거든요. 누리며 살아야 되거든요. 하나님이 에덴에서 축복하신 그 오리지널 디자인, 그 축복을 누리며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영적으로 어두워지면 그걸 다 놓치고 사는 거죠. 그래서 불신자 똑같이 그냥 힘들게 죽지 못해서 살다가 겨우 죽어서 천국 간다면 얼마나 원통하고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배 시간마다 자주 나와서 이 말씀으로 무장을 해야 돼요. 자,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은 다락방 강화라 그래서 예수님이 잡혀 있었던 날 밤에 제자들과 함께 최후 만찬을 하신 이후에 이제 주님이 그 십자가에 죽으시고 제자를 떠난다고 하시니까 제자들이 너무 근심에 쌓여 있었죠. 그래서 그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에요. 그게 바로 14장, 15장, 16장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무슨 요일날 잡히셨죠? 무슨 요일날? 목요일날, 목요일 저녁에 최후 만찬하시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다가 가룟 유다가 데리고 온 하숙들에게 잡혀서 이제 밤새도록 끌려다니시고 신문당하시고 금요일날 십자가에 달리셨죠. 그래서 우리 오늘 요한복음 16장 말씀은 예수님이 목요일 저녁에 바로 제자들과 최후 만찬 이후에 주신 말씀이다. 이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들어야 되겠습니다. 자, 주님께서는 근심 중에 있는 제자들에게 오늘 16장 7절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렇게 말씀했어요. 지금 제자들 입장에서는 3년 동안 주님 믿고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주님 따라다녔는데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떠난다니까 이게 너무 낙심이 되는 거죠. 그럼 이제는 우리가 누구 의지하고 살아야 됩니까? 그럴 때 주님이 내가 떠나가는 것이 진짜로는 너희에게 유익이다.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 성령님이 오시질 않아. 그래서 이제 보혜사 성령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떠나서야 보혜사 대신 성령님이 오실 것이다. 이 성령님은 보혜사라고 하죠. 보혜사. 우리 지난 주일에 우리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말씀을 생각했는데 역시 14장도 뭐예요? 주님이 목요일 저녁에 하신 말씀이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자, 예수님은 우리와 영원토록 이 땅에 함께 계시러 오신 분이 아니고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러 오신 거예요.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러 오신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이 사명 감당하시면 떠나야 돼. 이제는 하늘나라로 올라가셔야 돼요. 그러면 뭐예요?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이제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아버지께 구해서 성부 아버지께서 구해서 주시는 성령님은 보혜사는 뭐예요? 예수님처럼 3년만 계시다 가시는 분이 아니고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라고 했어요. 자, 그래서 또 다른 보혜사 그러죠. 우리 지난 주일 저녁에. 자, 그러면 성령님 오시기 전에는 보혜사가 누구였다 그랬어요? 예수님. 예수님이
우리의 대언자다 그러죠.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분이셨다 그러죠. 예. 자, 요한복음 15장 26절에도 보면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그랬어요. 예. 예수님이 가시면 성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로 보낼 보혜사 성령, 그분은 뭐예요? 진리의 영이다. 진리의 영. 그 성령이 오셔서 뭐예요? 누구를 증언하신다고요? 나를 증언하시고. 나가 누구예요? 예수님.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시기 위해서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 자, 이 보혜사라는 말은요, 곁에서 돕기 위해서 부름받은 자, 그런 뜻이라고 했죠. 내 곁에서 늘 나를 떠나지 않고 곁에서 나를 돕기 위해서 부름받은 자, 바로 위로자, 돕는 자, 보호자, 또 카운셀러, 그런 뜻이, 상담자, 그런 뜻이죠. 예. 자,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보니까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라도 통달하시리라. 성령님은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다 아신다. 예. 그래서 이걸 볼 때 성령님은 어떤 분이에요? 지성을 가지시다. 지성. 성령님은 단순히 어떤 에너지나 능력이나 그게 아니고 지성을 가지신 분이다. 응? 내 자신에 대해서는 내 영혼이 가장 잘 알죠. 하나님에 대해서는 뭐예요? 성령님이 가장 잘 아신다.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신다 그랬어요. 자, 또 성령님은 어떤 분이냐? 로마서 15장 30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구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그랬어요. 여기 보니까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사랑. 자, 성령이 뭐예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영이다. 사랑하시는 영이다. 예. 또 에베소서 4장 30절에 보니까 성령님은 어떤 분이냐?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 너는 내 것이라고 도장을 받다. 성령으로 우리는 도장을 찍은 자,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나님의 소유라고. 그래서 뭐요? 우리 안에 성령님 예수님이 영접하는 순간에 들어오시는데 그 성령님을 뭐하게 하지 말라고요? 근심하게 하지 말라. 응? 우리 안에 오신 성령님이 근심도 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않고 죄 짓고 세상에 빠지면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근심하는 거야. 너 그렇게 살면 안 되는데, 너 이대로 살면 실패해. 근심하는 거야.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신 성령이 근심하면 우리 마음이 어떨까요? 기쁨이 없죠. 기쁨이 없어요. 우울해져요. 예, 행복하지 않아요. 우리 마음이 불안하고. 그렇죠. 성령님이 근심하시니까. 또 성령님은 근심하는 정도가 아니고 로마서 8장 26절에 보니까 이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나. 자, 성령님은 근심만 하시는 게 아니고 뭐도 하신다고요? 탄식도 하신다. 탄식.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않고 망하는 길로 가고 죄악의 길로 빠질 때 근심하시는 거예요. 쟤 저렇게 살면 안 되는데, 쟤 저렇게 살면 복을 받을 수 없는데, 응? 왜 제가 요즘 기도를 안 할까? 응? 왜 제가 요즘 전도를 안 할까? 왜 감사를 잊어버렸을까? 왜 기쁨을 잊어버렸을까? 저렇게 살면 안 되는데. 그럴 때 빨리 우리가 돌이키고 돌아오면 괜찮은데, 그래도 여전히 성령님의 감동하심과 음성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죄악의 길로 치달으면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뭐 하시느냐? 탄식하신다. 탄식.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신다. 성령님을 탄식하게 하면 안 돼요. 응? 왜?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은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동행해야 되기 때문에 그 성령님을
탄식하게만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영적으로 어두워지면 성령이 탄식하는 소리를 듣지 못하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성령이 탄식하시는 그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니까 보세요. 성령님은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신다. 지성을 가지고 있죠. 뿐만 아니라 성령님은 사랑하시고 근심하시고 탄식하시는 감성을 가지십니다. 감성을 가집니다. 성령님. 인격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성령은 어떤 분이냐? 고린도서 12장 11절에 보니까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라. 자, 요 앞에 보면 성령의 은사가 있어요. 은사. 방언의 은사, 통역의 은사, 예언의 은사, 뭐 여러 가지 은사가 있는데 이 모든 은사는 뭐예요? 한 성령이 주시는데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다. 성령의 뜻대로. 물론 우리가 원하는 은사를 주시기도 하지만 결국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각자 가장 필요한 은사를 주시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는 이 은사가 가장 필요하기 때문에 이 은사를 주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뭐예요?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다. 그러니까 성령님은 감성만 가진 분이 아니고 뭐를 가졌어요? 의지력을 가지고 있다. 의지력. 그래서 성령님은 지정의, 인격체시다. 인격체. 지성도 가지고 계시고 감성도 가지고 계시고 우리를 사랑하기도 하시고 근심하기도 하시고 탄식하시기도 하시고 또 뭐예요? 그분이 원하는 대로 뜻대로 각 사람에게 은사를 주시는 의지력도 가지고 계신 분이다. 예. 흔히 성령님 하면은 능력, 에너지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인격적인 하나님이라고 하죠. 제가 옛날에 신학교 다닐 때 은혜 받으려고 기도원에 뭐 철학기도 안 되면 갔는데 그 강사님이 말이죠. 자, 성령 받아라. 성령 받아라. 예? 지가 막 성령을 주는 것처럼 성령이 막 배구공인지 이리 갔다가 저리 갔다가 예, 성령님은 어떤 바람이 아니에요. 물론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날 임하신 성령의 형태가 강한 바람 같고 갈라지는 불의 혀와 같이 나타난 거죠. 그 성령님을 묘사를 하다 보니까 어떻게 묘사할까? 성령님이 임하신 그 상태를 강한 바람 같은 성령, 그렇게 하셨지. 성령님은 바람이 아니에요. 불이 아니에요. 불처럼 뜨겁게 역사하시지만 성령님은 지성과 감성과 의지를 가지고 계시는 인격적인 하나님이다. 이 사실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 성령님은 언제 오시느냐? 예수님이 우리 죄 문제 해결하시고 죄 문제를 해결하시는 증거로 부활하셔야 되죠. 우리를 의롭다고 해서 살아나셨느니라. 부활하셔야 그게 우리 죄가 해결됐다는 영수증이에요. 그죠? 그리고 뭐요? 승천하셔야 돼요. 왜? 임무 끝났습니다. 하늘부터 내려왔으니까 임무 끝나고는 하늘 올라가셔야 되죠. 그죠? 예. 승천하셔야지 뭐요? 성령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임무 교대를 하고 바톤 터치를 하고 오신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말씀 무슨 말씀이냐? 인간을 구원하는 구원사에게 있어서 성삼위 하나님 간의 역할 분담이 있음을 의미하고 있어요. 역할 분담. 자, 우리 성부 하나님은 인간을 구원하는 데 있어서 뭘 하셨어요? 구원 계획을 수립하셨어요. 구원 계획을. 그래서 아담아가 범죄하자마자 창세기 3장 15절에 내가 여자의 후손이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요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할 것이다. 바로 성부 하나님이 인간이 범죄하고 에덴을 잃어버리고 하나님과 관계 단절됐을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 인간을 내가 어떻게 하면 다시 구원할까?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할까? 그래서 구원 계획을 수립하셨어요. 그래서 여자의 후손을 보내어서, 여자의 후손이라는 말은 뭐예요? 남녀 결합에서 태어난 사람은 다 죄인이니까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그래서 여자의 태를 빌려서
성령으로 잉태하게 만들어서 죄 없는 인간의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게 하셔서 그분에게 인간의 모든 죄를 다 뒤집어 씌워서 그분을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인간을 구원하실 계획을 수립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성부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 다음에는 뭐예요? 성자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가 수립하신 구원 계획에 순종해서 구원 사역을 성취하기 위해서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죄의 문제를 깔끔하게 해결하셨어요. 구원을 완성시켰죠. 그러면 성령님의 역할은 뭐냐? 예수님이 완성하신 구원을 각 사람에게 적용시키는 적용시키는 역할을 하신다는 거죠.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구원 사역을 완수하지 않는다면 성령님은 오실 이유도 없고 오실 수가 없어요.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구원 사역을 완성하셔야 주님이 이루신 구원을 각 사람에게 적용시켜서 예수 믿게 하시고 영접하게 하셔야 되기 때문에 성령님이 오셔야 되는 이유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성령님을 왜 오시느냐? 바로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그랬어요. 자, 성령님이 왜 오셔야 되느냐? 예수님을 증언하기 위해서 오셔야 된다. 여기 증거한다는 말 속에는 예수님을 믿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게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누구의 역사가 필요하다? 성령의 감동, 성령의 역사가 필요하다. 그래서 기도 없이는 절대로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 없이는 절대로 예수 믿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고린도서 12장 3절에 그럼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어로 말하는 자는 누군지 예수를 저주할 자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군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가 없느니라. 성령께서 감동하지 아니하시면, 성령께서 믿어지게 하지 아니하시면 그 누구도 예수를 향해서 주여 예수님 당신은 나의 주인입니다, 나의 구원자입니다 고백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성령님이 반드시 오셔야 된다. 예수 믿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 완성하신 그 구원을 각 사람에게 적용시키기 위해서 성령님은 반드시 오셔야 된다. 그 다음에는 요한복음 3장 5절에 보니까 진실로 진실로 얘기하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거듭나게 하는 일, 거듭나게. 성령님은요 사람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일을 해요. 물과 성령으로, 하나님 말씀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천국 들어갈 수 없다. 이 니고데모가 이해가 안 됐죠. 아니 주님, 내 나이가 몇 살인데 어머니 못해서 태어난 지가 벌써 몇 년 됐는데 또다시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 어떻게 나옵니까? 무식한 이야기를 했죠. 주님이 야, 이 사람아, 어떻게 사람이 못해 들어갔다가 다시 나올 수 있겠냐? 이 말은 뭐예요?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야 돼. 영적으로 왜 다시 태어나야 구원받고 천국 갈 수 있나요? 아담아가 따먹지 말라는 선악과 따먹고 범죄하는 순간에 인간들은요 마귀의 종이 되어버려요. 마귀의 종, 마귀에게 딱 잡혀버려요. 장악돼버려요. 그래서 뭐예요? 원래 선악과 따먹기 전에는 이 세상 임금이 누구였다 그랬어요? 아담하고 이 세상 왕이었어요. 임금이었어요. 근데 로마서 6장 16절에 보니까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어줘 누구에게 순종하는지 그 순종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아니 분명히 하나님 인간을 만드셨는데 왜 마귀 자녀라고 하느냐? 이해가 안 됐어요. 근데 이 아담아가 하나님께 자신을 내어드려서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마귀 말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마귀의 종이 되어버렸어요. 그렇죠? 우리 아이들이 집 나가서 가출에 돌아다니다가 깡패인데 붙잡혀가지고 소매치기 심부름꾼 하면 그 소매치기 종이 되는 거죠. 깡패 종이 되는 거예요. 걸리고 그 깡패들이 걸리면 다 같이 따라 들어가는 거예요. 심부름했기 때문에 공범이 돼요. 공범. 그래서 지금 거듭나지 않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다시 태어나지 않는 사람은 전부 지금 누구의 종 노릇을 하고 있다고요? 마귀의 종 노릇. 근데 불신자들이 이걸 알아요? 몰라요? 모르는 거예요. 지금 내 마음대로 사는데 내 생각대로 사는데 무슨 마귀의 종이야 내가. 재수없는 소리 하지 마 이래요. 네. 자, 예수님이 요한복음 8장 44절에 바리새인들에게도 말씀하셨다니까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마귀는 뭐요? 가인의 마음속에 들어가서 아벨을 죽이라, 살인하게 만든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저것으로 말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마귀는 뱀 속에 들어가서 하와에게 선악과 따먹고 하는 거 똑같이 돼. 거짓말이죠. 그래서 속였어요. 선악과 따먹게 만들어요. 그래서 마귀는 뭐예요? 거짓의 조상이다, 거짓의 아비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거짓말을 아주 전연스럽게 합니다. 전혀 얼굴에 표시도 안 나게 너무 자연스럽게 거짓말하죠. 왜? 마귀의 자녀이기 때문에, 마귀의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뭐예요? 모든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죄의 성품을 가지고 태어나죠. 왜? 엄마가 죄인, 아빠가 죄인이기 때문에 거기서 결합에 의해서 의인이 태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모든 이 땅의 인간들은 다시 태어나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마귀의 종,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야 돼요. 믿습니까 여러분? 이걸 보고 거듭난다 그래요. 거듭난다.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예. 뿐만 아니고 요한복음 3장 3절에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다. 여러분 전도할 때 나 지옥 천국 안 믿어요. 당연하죠. 나 하나님 계신 거 못 믿겠어요. 당연하죠. 언제 믿어져요? 내 안에 성령님이 오셔야 믿어지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성령님이 오셔서 그 성령님이 믿어지게 하셔야 믿어지는 거예요. 그럴 때는 그렇게 이야기하죠. 나도 교회 갈 때부터 이게 믿어져서 교회 간 게 아니에요. 친구 따라서 가서 말씀 듣다 보니까 어느 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내 안에 성령이 오셨을 때 어느 날 예수가 내 죄 때문에 죽으셨구나, 이게 믿어지더라고요. 이게 어느 순간 그렇게 이야기해야 되죠. 당연히 지금은 안 믿어지. 믿어지면 그렇게 살 수가 없죠. 천국과 지옥이고 하나님 살아계신 믿어지면 그렇게 살 수가 없죠. 예. 그래서 뭐요? 영접이 중요하다. 영접이 중요하다. 예. 마음으로 믿어 의외로 입으로 시인할 때 구원받는다. 예?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다는 말은 뭐예요? 영적 세계가 안 믿어진다는 거죠. 천국 지옥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당연하죠. 그거 믿어지면 교회 나오죠. 그래서 뭐예요? 입으로 시인하고 영접해야 성령이 모시고 그때부터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죽으셨구나, 살아나셨구나, 이게 믿어진다는 거죠. 자, 그리고 로마서 8장 11절에 보니까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셔야 뭐요? 다시 우리 몸도 살려주신다, 부활시켜주신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 누구죠? 하나님, 성부 하나님. 그분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하나님 영이 누구예요? 성령님. 성령님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성령 우리 안에 거하시게 하려면 어떻게 돼요? 영접해야 되죠.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니가,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분이 누구예요? 예? 성부 하나님. 그 성부 하나님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이 누구죠? 성령님.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내 안에 성령님이 계셔야 죽어도 다시 사는 거죠. 부활하게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영접이 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성령의 사역은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해서 그를, 예수를 믿고 구원 얻게 하는 데 있습니다. 그러면 성령님이 이 사역을 어떻게 수행하실까요? 요한복음 14장 17절에 보니까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자, 누가 진리의 영이에요? 성령님.
예수님 보내실 보혜사 성령은 진리의 영이다. 진리를 증거하는,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시는 영이라는 거죠. 진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고 하나님의 말씀이죠. 자, 요한복음 15장 26절에도 내가 아버지께로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진리의 성령,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신다. 성령이 오시면 예수가 믿어지게 하시는 거죠. 예. 그가 오시면 또 요한복음 16장 13절에도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성령님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시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믿어지게 하시고 깨달아지게 하신다. 아시겠어요? 예. 그래서 이 성령님은 가르치는 사역과 관련되는 것이다. 가르치는 사역. 단순히 어떤 에너지나 능력이 아니고 지정의를 가지신 인격적인 하나님이고, 그 성령님은 우리에게 예수를 믿게 하시고 예수님 하신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시고 이해되게 하시는 분이다. 그래서 뭐요? 그래서 내 안에 성령님이 안 계시면 설교 시간에 맨날 조는 거예요. 아무리 성경 읽어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예수가 내 죄 죽으심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왜? 성령이 오시면 믿어지게 하시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예. 자, 여기까지 하고 찬송가 190장.